사사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 세 주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모든 그의 행동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며 결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관련된 여러 공경들을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5장 끝에서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가사로 내려가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성관계를 가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창녀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여태껏 여자와 관련된 일을 많이 겪고도 아직도 여전히 배운 것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과거, 미래 양쪽 모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삼손은 그의 약점인 여자 문제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 창녀와 밤을 보내고 적에게 둘러싸이는 너무도 불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턴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무모함, 성중독, 그가 빠지는 덫의 세기가 앞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자기 자신은 무적이며 불패라고 확신하면서 무책임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잊을 이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의 사이클에서 보았듯이 역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성공은 역경보다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삼손은 오늘 말씀 속에서 블레셋 영토의 소래 골짜기로 내려가서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제 사랑합니다. 지금은 좋아했고 또 창녀에게는 그냥 들어갔으나 이 들릴라라고 하는 맨 마지막 여인은 정말 끔찍히 위하며 사랑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 밤이 4번 언급됩니다. 이제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리더들이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에게 접근합니다. 삼국지에도 가장 강력하게 묘사되는 장수가 누굽니까? 장비, 관우, 이 탁월한 장수와 유비까지 합해서 3명과 함께 겨루어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최강의 장수가 여포 아닙니까? 이 여포는 동탁의 밑에 있었는데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기 위해서 초선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관계를 다퉈내려고 하는 거죠. 너무도 강력한 삼손을 끝장내기 위해서 그녀가 푹 빠져있는 들릴라를 이용합니다. 무엇으로 삼손이 힘이 빠지게 되는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면 우리에게 알려주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였고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겠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배반하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첫 번째 질문을 너무도 우습게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의심스럽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질문을 듣고도 그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완벽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삼손이
삼손이 알려주는 거짓말들을 통해서 삼손을 결박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면 언제나 삼손이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물리치는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번의 일을 겪으면 자기가 말해줬던 대로 이 들릴라가 자기를 결박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일들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이 여자 큰일 날 여자네 하고 떨쳐내야죠. 그런데 왜 이 위험한 게임을 삼손이 계속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삼손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퍽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보면 삼손이 자기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웬만큼 거짓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또 이런 위험을 즐기는 스릴을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딜라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서 중독되어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거짓말로 자기에게 위험이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차례 거짓말이 들통났으니 거짓말자기 양치기가 들릴라가 된 거예요. 삼손에게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강도를 높여서 협박하듯이 이야기하자 삼손이 이제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1급 비밀을 들릴라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의 삶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위험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실망시키고 나를 떠나가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하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파괴적인 관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계속 같이 가면 망하게 될 건데 떨쳐낼 수 없고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파손해서 바다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된 들릴라,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오죠. 삼손이 잠에 깨어서 인식한 건 뭘까요? 장발이 사라졌어요. 그걸 모르진 않겠죠. 자기 머리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군에 가야 할 만큼 짧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태도가 뭐죠?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내리라, 이겨내리라. 자기 머리털이 없어진 것을 인식했어요. 그걸 모를 수 없죠. 그러면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는 이제 죽었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가서 물리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그의 삶의 가장 비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데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몰라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밀렸는데도 여전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그는 장시간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나시린의 서원 따위는 개나 줘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다 어겼어요. 그런데도 힘이 사라지지 않았죠. 내가 나시린의 소원을 어겼는데, 금기를 어겼는데 여전히 힘이 있으니 나시린의 소원과 힘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삼손은 전과 같이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어떤 식으로라도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니 삼손이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릴라에게 진실을 다 말하고 나서도 그녀를 떠나지 않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잤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자기를 팔아 넘길 그녀의 무릎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삼손은 생각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나 나시린의 소원이 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을 어겼는데도 힘이 있었고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있는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힘을 어떻게 휘두르든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우리의 내적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삼손이 그동안의 모습이 개판인데 왜 하나님 사용하셨나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사람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는 이들이 바른 신학교에서 바른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단 사이비의 교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이 사람을 띄웠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능력을 싹 걷어들이는 게 맞지 왜 계속 주실까요? 예전에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줬다가 잘못했다고 그냥 빼앗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끔. 삼손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애시당초 없었고 파탄난 거예요. 부부로 치자면 쇼윈도 부부 같은 거예요. 이미 부부 사이에 애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부부처럼 행세하면서 법적인 부부로 그렇게 10년 20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내게 찾고 구하기를 바라며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마음 가지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죠.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능력을 거둬들였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비밀을 그 이방 계집에게 다 말하고 그 위험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떠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왜 이때 떠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애시당초 떠나도 원망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십니까에 방점을 찍어야지. 지금까지 그래서 삼손을 잘못 교육시키시고 잘못된 학습 교육을 주시고 끝까지 가시지 왜 지금 떠나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삼손이 지금 버림받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대를 가지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듯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고 능력도 거두십니다. 여호와가 떠난 삼손은 뭘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의 유희로 이렇게 CHRISH I am nothing. 그리스도와 I am nothing이 합해져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 문자를 언어 유희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여호와가 떠난 삼손은 뭘까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최강의 능력자가 삼손인데 여호와가 없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죠. 삼손은 약해집니다. 보통 사람이 돼요. 그런데 원래부터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능력이 출중했던 이가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과 재벌 수준이었는데 망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의 현재가 겉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똑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내면은 지옥이죠. 처음부터 빈손이었던 존재, 처음부터 평범했던 존재보다 훨씬 비참하고 우울하고 처참하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잡히죠. 힘이 없으니까 잡히죠. 그리고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묶여요. 블레셋 곡식을 불살랐던 것이 삼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곡식을 가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삼손의 몰락이죠. 여호와가 떠남으로 삼손은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사사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사가 패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사는 다 이겼어요. 다 이겼고 구원받았어요. 그가 능력이 있으나, 그가 믿음이 있으나, 그가 부족하나, 그가 자기 욕심을 채웠건 사사는 이겼어요. 부족한 사사도 이겼어요. 여자도 이겼어요. 능력 없는 자도 이겼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사를 다 합한 슈퍼 울트라 능력자인 삼손은 처음으로 졌습니다. 완벽하게 져버렸어요. 어떤 누구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끝장이 났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한 구절이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만듭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을 갑니다. 예전부터 미용실을 많이 다녀봤고 많은 미용사를 겪었겠죠. 수십 명, 100명대가 됐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머리를 많이 잘랐겠죠. 어떤 미용사는 잘 자르지만 어떤 미용사는 못 자르겠죠. 지나치게 쳐올리거나 뭐가 안 맞거나 삐뚤빼뚤. 순간 조금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뭐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는, 제 머리털은 머리숱이 많아서 더 빨리 자라요. 더 빨리. 지금도 그 앞에도 그 미용사한테 여름이 됐으니까 제발 숱 좀 많이 쳐주고 좀 많이 좀 잘라달라고. 그래도 일주일만 되면 어느새 회복이 됩니다. 이게 저의 머리털이죠. 머리털이 밀리고 자란다는 것은 신체의 비밀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이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다.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당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했겠죠. 핵심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걸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 삼손이 테러리스트고 너무 초강력한 존재잖아요. 지금은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가 잘려있고 우리가 결박하고 있지만 삼손을 매일 관찰하겠죠. 죽은 게 아니니까. 머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걸 모르지 않겠죠. 제가 삼손한테 그랬으면 매일 바리깡 가지고 밀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일단 한번 잘린, 사라져버린 삼손은 더 이상 나신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삼손이 힘이 세워질 일도 없겠죠. 그렇게 확실히 늘었으니까 머리카락 내버려뒀겠죠. 없지만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 생각입니다. 책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힘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위협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힘이 충만해도 위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아빠 알죠? 주성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넷플릭스에 가가지고 젊은 파이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안 밀리잖아요. 대단한 파이터죠. 삼손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주성훈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주성훈이 이기죠. 그런데 전제 조건. 주성훈이 눈이 안 보인다. 눈을 묶었다. 눈이 멀었다. 누가 이길까요?
천하의 주성훈이라도 타이슨이라도 뭐 어떤 격투기 선수라도 눈 안 보이면 제가 이깁니다. 기다렸다가 한 대 때리고 피했다가 한 대 때리고 무조건 이기죠. 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블레셋의 판단은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나시린 서원은 나시린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성별 구별돼요. 그러나 머리를 깎으면 성별 기간이 끝납니다. 군대 간다고 머리를 자르지만 제대하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나시린 삼손이 머리가 깎였잖아, 잘렸잖아. 그럼 끝이에요. 삼손의 힘은 삼손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므로 삼손의 능력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고 이방 블레셋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그 정도 지식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일본에 압제당했죠. 30여 년간 종살이했고 나라를 빼앗겼죠. 일본에 한국 전문가가 많을까요? 한국에 일본 전문가가 많을까요? 일본에 한국 전문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자기가 지배하는 이민족에 대한 연구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힘이 있는 쪽이 힘 없는 쪽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찍어 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포획자들이 블레셋이 삼손이 머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일부는 맞는데 핵심을 꿰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좀 했거나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넌 크리스찬들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알아? 잘 아네? 뭐 이런 면이 있죠. 조금 이야기해 보면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핵심은 몰라. 진짜는 몰라. 어느 정도 아는 것 때문에 핵심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대충 알고 뭐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알려고 할 텐데 안다고 생각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결국 알매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시린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있죠. 틀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이해, 핵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얕아요. 그러니까 놓치죠. 삼손의 힘은 삼손이 하나님께 소원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한 그 소원들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도장 찍어주심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삼손에게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삼손의 지금 뭐 머리가 있네 없네 나시린이 아니네 이게 안 중요한데 그걸 알만한 블레셋의 신학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사기의 한 주제 중에 정말 괄목할 만한 예를 딱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조건 대 무조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조건적 힘만 알았어요. 오늘날 우상을 섬기거나 가짜 신을 섬기는 이들은 조건이죠. 내가 신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가 헌신하며 108번 절하며 이렇게 선행하며 어르고 달래며 어떤 조건이 제시되면 그 신이 어떻게 하는, 이게 블레셋 신이에요. 다곤이에요. 모든 이방 신들이에요. 조건적으로, 조건반사. 그들은 마술로, 그들의 요구로, 그들의 예배와 기도로 조종되는 신, 진짜도 아니지만 그런 신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나한테 충성 안 해? 나 너희들에게 충실하지 않겠어. 끝. 이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이방 신들의 조건에 매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삼손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충실하셨어요. 이 깊은 복음의 진리를 성도도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의 신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조건에 맞는 신, 우리가 이러면 신은 이래야 되고 우리가 저러면 신은 저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소원의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거나 됐네? 안 됐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알 수 없죠. 웬만한 이스라엘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삼손의 힘이 다시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으니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라니까 이제 힘이 생길 거야. 그 힘은 머리카락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소원을 어겼기 때문에 그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종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정적인 싸움 경합은 삼손과 블레셋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가짜신 우상 다곤입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내 블레셋 사람들을 타격하신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압제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일이 이스라엘, 내 자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그들을 타격함으로 물리적인 속박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얽매임에서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접한 적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2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 대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고대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삼손을 잡았으니 그동안엔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에 밀렸는데 삼손이 이렇게 잡았으니 우리의 다곤에 씁니다.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삼손은 끝나지 않았어요. 요기베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야기했죠. 끝나지 않았어요. 26절, 27절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어떤 교회에서 3,000명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한 대형 교회 정도 되는 거죠. 오늘 다곤 신전에 3,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소년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삼손이 그 소년이 그 요청을 들어줘요. 이제 상황이 준비됐죠. 삼손이 생각하는 그 상황이 됐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힘만 있으면 돼요. 힘 없이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영향가 없는 일이잖아요. 무대가 조성되고 환경이 이루어지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 평생에 하나님께 딱 2번 기도하는데 그 2번째 기도이고 최후의 기도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야말로 삼손의 힘이 휘리릭 다시 들어올 충분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처음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우리가 볼 때도 또 한 번의 복수 요청이다 요구할 수 있겠지. 내 눈을 빼간 이놈들 다 죽게 해주십시오. 맞는 말이죠. 여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직 자신의 눈에 대한 복수를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달라졌죠. 뭘 달라졌어요? 삼손의 겸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당연한 일을 이제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30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에 너무 화려한 불꽃 빵 터뜨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끝나요. 그런데 구약을 바라보는 신약의 렌즈,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4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누가 들어가요? 삼손이 들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얘는 망한 인생이고 얘는 기도 딱 2번 했고 얘는 평생 헛짓거리 했는데 믿음의 반열에 딱 올라가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이 믿음장에 딱 기록해 주신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구절들 소개를 하는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는 구절이 있어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연약해져 바닥에 있다가 다시 하늘 높이 있는 것과 같은 힘으로 쓰임받았던 존재 삼손을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낮아질 때로는 낮아진 겸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한탄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룸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삼손의 요청은 이전의 힘의 과시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생각해 보면 믿음장을 보면 이런 마지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나게 감사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수태고지를 통해서 특별한 시작으로 출발한 삼손이지만 여인의 꽁무니를 쫓으며 그와 관련된 일에 복수를 하며 나신의 소원 따윈 개에게나 줘버려 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망나니 같은 삼손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딱 올려놓으시니 하나님이 정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답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삼손,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인생을 허비했어. 그러나 너의 인생 전부가 헛되지는 않아. 내가 너를 보낼 때 내게 원했던 일들을 다 이루었어. 너도 내가 믿음장에 기록할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장에 삼손이라는 두 글자가 딱 새겨졌죠. 피터 볼 루벨이라는 화가가 삼손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어요. 삼손이 사자와 싸우는 모습인데 두 개의 원을 그려넣습니다. 하나는 사자가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의 원이 있고 그런 사자의 머리가 삼손의 가슴을 이렇게 핥히는 듯한 장면에 또 하나의 원이 있어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손은 사자를 손쉽게 제압하고 때려 눕힐 수 있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사자는 다스리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진실로 성공한 사람은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배우는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명예입니다. 삼손은 늦었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늦은 건 없어요. 이렇게 늦었으니 안 가는 게 낫겠다.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늦게 출발해가지고 예배가 거의 끝자락이니까 이러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낫겠다가 아니라 늦어도 끝자락이라도 축도라도 헌금송이라도 부르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게 깔끔하게 다음 주부터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후에 투성이해도 언제든지 유턴, 하나님께 언제든지 유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직진 선호지 후진 싫어합니다. 유턴 싫어요. 유턴 돌아가도 그냥 직진하면서 가는 거 원하지 유턴을 싫어해요. 귀찮잖아요. 유턴이란 자체가 새로운 어떤 방향 전환이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유턴해야 돼요. 언제든지 빠를수록 좋아요.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면 변화됩니다.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출중한 능력자 삼손이었지만 가장 형편없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삼손입니다. 정말로 용두삼이 어울리지 않는 마무리로 끝날 뻔한 삼손의 생애였지만 마지막에 여호와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에게 부여된 사명 블레셋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일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화려한 불꽃으로 빛나며 이스라엘을 밝히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삼손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은사, 사명 어떤 것에도 게으르거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잘못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벗어나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과 지체함이 행하지 않음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을 때 처참한 표배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의 삶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옆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